제가 중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같은 반 친구가 한 번은 낚시를 가자는 거예요. 버스 타고 어디 가면, 시골에 가서 저수지에 가면 배를 타고 들어가면 저수지 중간에 이렇게 낚시할 수 있도록 이 나무로 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면 붕어도 잘 잡히고 재미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낚시를 가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의 권유를 따라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하루 종일 있어야 되니까 먹을 도시락을 싸고, 우리 옛날에 소풍 가려면 늘 사이다와 콜라와 이런 먹을 거 가지고 가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친구를 따라 나섰습니다. 낚시터 운영하는 분이 배로 저희들을 그 저수지 한 가운데에 대가 이렇게 몇 개 있는데 거기다가 내려주었어요. 하루 종일 그 옆에서 친구는 붕어를 낚아 올리는데요. 펄떡펄떡 뛰는 붕어를 낚아 올리는데 저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허탕을 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낚시 알기를 천하의 재미없는 일로 알고 그 다음부터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버지니아에서 제가 공부할 때인데요,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분 중에 낚시 도사가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이 낚시를 아예 생각지도 않는 저를 위해서 낚싯대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을 데리고 버지니아 비치로 갔습니다. 버지니아 비치에는 생선 아가미에 이렇게 다시 점이 딱 찍혀있는 스팟이라는 고기가 있는데 참 맛있어요. 그 스팟을 잡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스팟을 잡기 위해서 미끼를 끼고, 미끼를 물었을 때 손에 느끼는 감각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때 얼른 잡아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날 그 스팟을 꽤 많이 잡았어요. 그리고 낚시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낚시하는 법을 잘 배우면 나도 피쉬를 잘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를 데리시고 이상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닷가를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셨어요. 그 직업이 성경에 보면 어부라고 아예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또 내가 너희를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도 안 하시고요. 너희를 부유한 사람 만들어주겠다, 더더욱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더 좋은 남편 되도록 만들어주겠다, 너희를 좋은 부모 되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예수님은 이들에게요, 이들이 전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아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지, 그게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가 없었을 거예요. 들었어도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두 형제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주로 하던 고기 잡는 낚시 어부의 일을 관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또 본문 19절에 보면 조금 더 가셨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다고 했습니다. 고기를 잡기 전에 그물을 잘 손질했던 거죠. 예수님이 이 두 형제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사람들도 자기 아버지 함께했던 일꾼들을 뒤에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질문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무슨 일을 할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 네 사람이 예수님을 바로 따라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이 사건을 더 자세히 기록한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마가복음에서 읽은 우리 이 몇 절 안 되는 것을 누가복음 5장 1절에 11절은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이었던 이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이 호숫가에 서 계셨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는데 어부들은 일을 끝내고 이제 이
그물들을 다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2배 중에 시몬의 배에 올라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을 가르치신 다음에 시몬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습니다.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 갈릴리 바다를 너무나 잘 알았던 전문가였던 어부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주로 밤에 고기 잡기에 아주 제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경험으로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날따라 시몬과 그 형제는 열심히 밤에 고기를 잡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고기를 잡지 못해서 다 어구를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 5절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요구한 것은요, 자신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그 요구한 것에 대답을 했어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새 잡았는데요, 우리가 이 바다를 너무 잘 알잖아요. 밤새 잡았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이 바다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허탕쳤지만 선생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다시 내리겠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그 그물에 고기가 건져 올라왔는데 찢어지게 많이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다른 배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와서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고기를 막 건져 올려서 이 고깃배에다 담았는데 그 2배에 너무 많이 담겨서 고깃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시몬,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옆에 있었던 야고보, 요한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본 다음에 들은 말이 뭐냐면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런 얘기였어요. 이 부름에 응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 따라갔던 4사람 어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생업이었던 그물과 배를 뒤로 내두고 갔습니다. 아버지와 일꾼들도 뒤로 하고 갔습니다. 자기들에게는 생활 터전이었어요. 갈릴리 호수가 우리로 말하면 직장이었습니다. 비즈니스였습니다. 자기들의 꿈을 담아서 자녀를 키우고 하는 그런 꿈에 담긴 곳이었습니다. 늘 편안하게 였던 장소를 뒤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게 되면요, 여러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우리에게 각각 작은 부르심이 있어요. 자기의 생업을 떠난 것 같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 삶에 바뀌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 4장 1절 3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면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In a manner worthy of the calling, 여러분이 콜링 받은 거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접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시면 이 땅에 살아갈 합당한 삶의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들을 향해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또 사랑 안에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용납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세상이 가르치는 세상의 트렌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삶을 포기해야 돼요. 사람들은 가만히 살펴보면 다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옛생활을 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 안락한 삶을 추구하던 것을 좀 뒤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휴식의 일부를 포기하고 그 휴식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과 소유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4명의 사람들, 어부였잖아요. 나중에 이들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4명의 어부들, 또 다른 제자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이후에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멀리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나누는, 결국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일에 헌신했잖아요. 그게 왜 중요한지를 알고 헌신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복음이 돌아 우리 한반도까지 전해졌고, 우리도 예수 믿고 이렇게 미국 이 땅 이 치노힐스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고기 잡는 어부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셨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지쳐서 남들이 보지 않는, 남들을 피해서 대낮에 나왔던, 우물가에 나왔던 여인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나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정말 구세주를 만났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뀌었어요. 예수님 핍박했던 바울 어땠습니까? 터키 지방, 지금의 그리스 지방, 로마에 가서 복음을 나누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요, 결국은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죽게 인도하는 사람 낚는 어부, fishers of men, 그와 같은 것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잘 알지만 복음서에 나타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제자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흠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가서 고난당한다고 이렇게 미리 고난을 미리 이야기해도, 그 앞에서도 이미 그 얘기를 듣고 나서도 우리가 누가 높으냐, 내가 너 어떻게 좋은 자리에 차지하냐, 그것을 싸우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또 큰 소리는 꽝꽝했지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곧이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인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에 가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다음에 이들이 모두 나가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신 것은 그 근본 의도가 우리를 성공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안락한 생활을 주시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비즈니스 더 잘하는 사람 만들어 주시겠다 부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다른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기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비즈니스라면 하나님 좋겠습니까?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세요. 어떤 직장 생활을 할까요? 어디에 살까요?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걸 계획하는데 그걸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많지요. 물론 우리가 이런 삶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한 은혜로 채워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목표가 아니고요, 그런 삶의 여건을 하나님이 다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 나 부자 되는 거, 건강하게 되는 거, 내 자녀가 되는 거에 이야기할 때는 늘 아멘이 많이 나와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건 별로 이렇게 그냥 시큰둥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실패, 성공, 여러분이 가진 것, 가지 못한 것, 배운 것, 경험, 이 모든 것 다 사용해서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하늘나라 인도하시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요, 제가 무슨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긴요, 자격미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간증거리도 있고요, 성격도 외향적이고 말도 잘하고 나는 말 대대거리죠. 또 성격은 수줍죠. 사람 낚는 어부 택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잘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작정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는 형편 각각 다릅니다. 직장 일터,
이런 거 열심히 노력하고 해도 다 한정적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시적인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영원한 나라로 사람을 부르시는 그 역할을 하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십니까? 비즈니스를 운영하십니까? 아니면 가정주부로 이웃에서 함께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모이는 모임에서 여러분이 싫든 좋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소금과 빛이 되게 하셔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다른 분들을 주님 앞에 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양궁 시합하는 거 여러분 보시잖아요. 우리 한국 선수들이 잘하는데요. 양궁 선수가 화살을 쏠 때 아무 데나 쏘지 않죠. 항상 관역을 노립니다. 그걸 잘 보기 위해서 이 망원경 같은 것도 봐서 관역을 향해서 거기에다 집중해요. 우리 교회가 지난 며칠 동안 해온 전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를 살폈습니다. 또 지난 몇 년간 계속 그렇게 살폈어요.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3사람, 5사람, 10사람, 20사람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비신자로 적어낸 이름은 5명, 10명, 2명, 1명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과 기도로 이 사람은 집중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to be Christian, 예비신자라 이렇게 불렀어요. 지난 5주 동안 이분들에게 집중했습니다. 이분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좋아서 시간이 많이 남아서 여러분이 이분들을 품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는 환경이 아닙니다. 전도는 마음의 attitude, 자세예요. 어떤 환경이 있느냐보다는 내가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가 전도의 키포인트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예비신자를 놓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성령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말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캘리포니아 옆에 있는 주가 State of 아리조나 주잖아요. 거기에 피닉스라는 도시가 있죠. 그 피닉스에 있는 어느 교회가 그 주변에 우리처럼 전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교회 전도팀을 2그룹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룹이 그 교회 주변에 있는 마을에 도시에 80여 명의 주민들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을 확보했어요. 2그룹이 각각 80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한 그룹은 90일 동안 날마다 80명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어요. 우리들이 한 것처럼, 우리들이 지난 5주 동안 한 것처럼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90일 후에 그 각 가정에 전화했습니다. 우리가 혹시 방문하려고 하는데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놀라운 것은요, 80명 중에 69명의 사람이 우리 집 방문해 줬습니다. 허락했어요. 자, 또 한 그룹은 우리가 전화 잘해서 말 잘하면 우리를 방문하게 할 거야.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아예 전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80명의 명단을 계속 전화해서 우리가 방문하려고 하는데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딱 한 가정만 방문을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요일부터 2주 동안은 우리 온 교회가 한 끼 이상씩 금식하며 이분들을 놓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빠서 나 오늘 바빠 점심도 못 먹었네, 이런 경험 다 해보시죠. 혹은 배탈이 나서 설사가 심해서 강제로 밥 못 먹고 금식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예수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도 우리처럼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금식은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일생에 얼마나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는,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중요한 일을 위해서는 금식도 불사하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을 위해서는 얼마나 내가 금식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번 교회가 다 같이 할 때 한번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수십 명을 사랑하지는 못해도, 수십 명을 놓고 기도하지 못해도 그 한 사람, 그 두 사람을 놓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겁니다. 전도는요,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면 다 차치하고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잖아요. 이 말씀이 부담되든 말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부담되어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린 학생들도요, 자기 친구들의 이름을 이번엔 295명을 적어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도 인비테이션 카드가 아까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자녀들까지 온 교회가 함께 작정해서 하는 겁니다.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 예배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봉사와 친교를 통해서 믿지 않는 분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성령의 조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도록 돕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로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건지셨습니다. 교회는 별 볼일 없어 보이지만 지금 참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람들을 주님 앞에 건져낸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삶을 얻게 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온 교회가요, 새로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분위기를 만들지 않으면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한쪽은 사람 모시고 와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듣게 하고 정착하려고 하는데 그건 내 일이 아닙니다. That's not my business.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고 난리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도요 다 압니다. 정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구역에서 하는 것이 함께 함께 하시죠. 아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냥 편안하게 같이 식사하고 우리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번 그 일환으로 파킹도 우리는 불편하게 하고 새신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진을 아실 겁니다. 이국종이라고 하는 서전이에요. 외과 의사예요. 이 사람은 이 트라우마 센터, 그러니까 막 총상을 입었다든지 아니면 교통사고 크게 나서 거의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골든 아워라고 그러는데 1시간 안에 그런 분을 치료하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죽는다는 거예요. 그 1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헬리콥터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헬리콥터에서 점프하는 훈련까지 다 받고 그것 때문에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어깨가 다치기도 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헬리콥터를 타고 도저히 올 수 없는 길, 산골짜기에서 차가 전복에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헬리콥터를 타고 나가서 건져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해서 플라이 서전이라 이렇게 잠바를 입고, 저기 지금 왼쪽에 있는 분이 그 닥터리인데 이분이 그렇게 가잖아요. 거기 가서 동영상들을 보면 헬리콥터 안에서 응급 시술을 하고 가슴을 가르고 수술을 하고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헬리콥터 막 흔들리는 속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분이 국회 나와서 무슨 얘기했냐면 이 응급 환자들을 나르는 헬기를 착륙해야 할 헬기 착륙장이 한국엔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한 사람 죽어가는 걸 살리기 위해서 그 애를 쓰는데, 생명을 걸고 하는데 주민들이 헬리콥터 뜨고 하는 거 시끄럽다고 다 치우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가족이 지금 죽어가면 그런 소리 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죽어가는데 헬리콥터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헬기장 없애라고 그런 얘기 안 할 텐데 우리 한국민들은 너무하다는 거죠.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걸 협조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을 호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한 사람씩 죽어가는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는데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가 불편을 감수하고 우리가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걸 감수하고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자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복음을 나누는 일을 하고, 적어도 내가 복음을 잘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교회를 통해서 합시다 하는 겁니다. 이제 2주 동안
2주만으로 우리가 끝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치노힐스에 전제하는 이 기간 동안에 그런 사명을 감당하자는 겁니다. 내가 다른 건 못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경험, 실패, 아픔, 힘든 어려운 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사람 낚는 어부로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 부르심에 여러분도 함께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식구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해도 잘 안 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느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모릅니다. 여러분 친구, 친척, 한국, 미국, 다른 주에 이번에 모시고 오려고 작정하는 분, 하나님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그런 주님이 만드시는 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전도하는 일은 불편합니다. 내가 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이 치노힐스에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들이 지난 20년 동안 헌금하던 롤레나이트의 건물을 포기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도 순종이지만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도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끼리 즐겁게 재미있게 편안하게 얼마든지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한 일을 계속 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다른 한 사람을 살려내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을 건지는 그런 영적인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 2주 동안 온 교회가 기도하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또 선물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 가서 한번 얼굴이 좀 뜨끈뜨끈한 경험도 하고 괜찮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별로 안 뜨거워져요. 할만합니다. 그렇게 한번 가셔서 찾아가고 이야기도 듣고 혼도 나고 뭐 그런 얘기 하면서 그래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렇게 하십니다. 온 교회가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되고 우리도 그렇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2주 동안 우리 금식하며 기도하고 다른 사람 초청하고 할 때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가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게 하시고 예배 참여하는 마다 사람들이 생명을 살리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하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짐받고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 앞에 인도하는 사람 낚는 어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금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또 이 땅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